어제는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도 나이도 많고 또 그 부부가 임신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 역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리아를 이해시켰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자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31절을 보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세아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뜻은 구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수아라는 이름은 이 발음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라는 발음은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도 역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으며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32절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고 또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메시아, 그분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임을 예언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모든 영역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다 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즐기고 죄에 끌려가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면 우리의 마음도 역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이 요동칠 때에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 왕의 권세가 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밑에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CCC의 사형리 책자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 의자에는 그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그 밑에 나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왕의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라고 불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으로서 메시아가 우리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로서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그의 심부름 잘하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불행이나 모든 아픔이나 두려운 일이 임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길 때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나의 자리, 나의 명예, 나의 재산까지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나를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